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신명기 31장 오늘 제목은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어는 기억하라, 언약,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족장들이 맺었던 언약을 잊지 말고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거듭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입니다. 이어서 31장과 1장부터 34장은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앞서 가시리라 라는 말씀과 이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3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네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 120세다. 더 이상 출입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세의 은퇴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고 또 40년간 미디안의 광야의 목자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광야 지도자로 지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12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지나온 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짧게 나는 이제 120세다 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간결함, 이런 담백한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떠날 때는 이렇게 심플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리에 연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에 투자한 시간과 또는 돈이 또는 어떤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면서 이 자리의 주인공이 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떠날 때는 이렇게 담백하게 심플하게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라운드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에 후회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인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은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후회가 많고 떠날 때 사연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네,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다시 이렇게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후련하게 주님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인생에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안식이 시작될 뿐 아니라 상급이 있고 우리 가운데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임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전임자가 이제 후임자를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소개는 3절의 끝에 살짝 걸려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너희의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수아이지만 너의 영원한 지도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세가 여호수아니까 이제 나 말고 여호수아를 따라. 네. 군대에서 그렇죠. 제대할 병장의 말을 듣는 것보다 대세인 상병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런 질문들 때문에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대세가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를 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야지 좋은 시절이 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다음 세대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또는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잘 도와주고 따라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그 세대가 잘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감과 두려움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당장 예배드리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점집에 가면 어떻든 간에 미래를 알려줍니다. 내가 어떻게 올해는 잘 될 수 있을까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주기 때문에 또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네, 저도 알고는 싶습니다. 네, 알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를 안다고 해도 우리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몇몇 사례들을 보면 미래를 알려줘도 불안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광야 1세대에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미래가 자신이 원했던 그런 미래가 아닌 경우에 더 큰 내면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 또 한 케이스는 사울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내적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제 너의 후임자 내가 정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을 부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은 그 이야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 불안해져서 정말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을 알은 가룟 유다는 너무 불안해서 자기 살궁리를 하는 것으로 노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싶었고
또 종교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오히려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네. 미래를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알려주셨을지라도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미래를 알 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인도하시며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싶습니다. 신명기 31장 4절 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 밑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도달해도 동일하게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에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으시며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자 걱정, 연예인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부자 걱정, 연예인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재정적으로 부유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재정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풍요해 보이지만 재정적으로 쓰러지는 사람들 또는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쓸데없는 걱정들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신앙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안 하실까 봐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질까 봐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반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를 걱정을 한다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안 하실까 봐,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어질까 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들이 많아지죠. 하나님이 이때는 이것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저것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리스트업해서 올려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올려드렸지만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야지 꼭 이겁니다 라고 해서 드리게 되면 결국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네가 걱정해야 되는 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너가 그대로 순종하냐 마냐, 그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순종하려면 마음이 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순종과 마음이 강한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두려움이 꼭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운 것은 쉽게 할 수 있지 그것을 순종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을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약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악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케이스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약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압박해 들어올 때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내가 나가야 되지만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람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그 강건하심이 나의 강건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건하라 이 이야기는 세상적인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해진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딱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비장하죠. 그리고 인상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기도 하고요. 표정이 사나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춘기 때 제가 착하게 생겼는지 시비도 많이 읽진 않았지만 좀 이렇게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도 쓰고 다니고 또 어깨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좀 벌리고 다니기도 하고 팔자걸음도 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침도 뱉어보기도 하고, 좀 창피한 말이지만 나름 혼자서 연습도 했습니다. 못하면 이게 옷에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강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강함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외적인, 거의 다 외적이죠. 이런 것들은요, 내적 강건함을 이야기합니다. 강건함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생기는 그런 내면적인 강건함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종이를 보면 그 목록이 전부 내면의 강건함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갖고 나아갈 때 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 좌지우지 되는 거, 얼마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좌지우지 됩니까?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강건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 이것은 가슴을 가리는 갑옷인데 그 반대는 불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음란과 폭력, 거짓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빠지게 되면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여기에 동화되며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 거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를 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집니다. 사명자는 담대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주어진 일을 하는 것과 사명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명자의 하는 일은 훨씬 강하죠. 가까이서 이 사명자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희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가 여자에서 엄마로 바뀌었을 때 그 강건함이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또 확실히 또 다가온 것은 저희 셋째가 이제 다운 증후군인데 처음에 다운 증후군 태어나서 그 판단을 딱 받았을 때 의사에게 면담을 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듣고 바로 눈물이 막 났어요. 눈물이 났는데 이 와이프는 어떨까 살짝 봤는데 울지 않고 있더라고. 울지 않고 그 의사가 말하는 거에 다 대답을 하고 냉정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강하구나. 저는 뭐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 순간에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엄마는 진짜 강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참 저는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도 그때 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죠. 이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사명을 정반대로 이런 사명감을 갖지 않고
내 눈앞의 이익만을 찾아 나아가는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강건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처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나갑시다, 외치자, 나가자 라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강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선포를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영적 전쟁에 쓰시는 무기가 어떠한 기술이나 어떤 비책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강건하고 담대해져 나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주셨냐가 정말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주시냐가 더 중요한데요.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할 때 이 이는이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5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늘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왜 내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 아니고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일지라도 약속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또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그들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의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원수를 제거해 줄 테니까 이제 편안하게 식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가 너를 쳐다보고 있을 때, 원수가 너를 노려보고 있어도 내가 너에게 상을 차려주니까 내가 먹고 힘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원수가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직장 상사 때문에, 그 거래처 사람 때문에, 또 학교에 또 그 누구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오고 밤맛 떨어지고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그럴지라도 내가 너에게 밥상을 베풀어 줄 테니까 이 만찬을 먹고 일어나 힘을 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거나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환경이나 원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선 사람이 밑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완전히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앞사람만 보고 쫓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위로도 주세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지치고 어려울 때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훌륭한 엘리야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구구절절하게 상황을 가지고 설득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때 괜찮으니까 먹고 좀 쉬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가운데로 내가 걸어갈지라도 오늘 밤 푹 잠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밥맛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식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기운을 내서 그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닥치는 난관에 휩쓸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에 나를 세우며 끊임없이 정직한 기도로 주님과 민감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 그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시선을 놓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정상을 향해 가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 그 밑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내 앞에 서서 나의 앞서 나아가시는 나의 인도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생에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앞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전임 사람은 가고 후임 사람은 오지만 결국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오고 사람은 갑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